성도님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기도회 각시일행2 16장 청교와 신교의 자유입니다.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이 청교도는 누구였는가? 청교도는 이 16세기와 17세기 영국 칼뱅주의, 그러니까 존 칼뱅 장로교회의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던 칼뱅주의의 계열 개신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위그노들이라고 했죠. 프랑스에 거하고 있었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 지금은 이제 영국에 거했던 개신교들인 퓨리탄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퓨리탄이라는 말은 순수주의자들인데요. 영국의 이 종교 개혁이 불완전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국 성공회의 로마 카톨릭적인 이 문화와 잔재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바로 퓨리탄, 순수주의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순수성을 추구하고 또 사치, 낭비를 배격했고 금년을 강조해서 영국 중산층에 많이 형성되어 있던 이 퓨리탄, 신학적으로도 이 성경주의를 입장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영국 국교회에는 신앙을 강조했는데요. 이 퓨리탄의 꿈은 로마 카톨릭 청산을 하지 못한 본인의 자국의 국교회의 카톨릭 장제들을 없애길 원했는데 성공회는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을 계속 피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쟁투 209페이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배에 출석하는 일은 법률로서 요구되었으며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위한 집회를 여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범하는 자는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17세기 초엽에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 이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괴롭혀서 그 땅에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든지 하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기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16세기, 17세기 영국의 퓨리탄, 순수주의자들이 신앙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럼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자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타협한 영국 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도하고 답답함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사실 퓨리탄은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1620년, 지금으로부터 딱 500여 년 전에 1620년 9월 16일 청교도 102는 잉글랜드 남서부 폴리머스 항에서 여기 사진에 잘 나타나 있는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신대륙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대륙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었죠. 66일간의 아주 힘든 항해를 거쳐서 부사일생으로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출항이 9월 16일이었으니까 도착한 것이 신대륙 발견 11월 21일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너무도 추웠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원주민이었던 인디언에게 옥수수 재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을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게 되고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리고 102인이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넘어왔다고 하여서 미국에 이 틀을 놨잖아요. 그래서 1931년에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에 102층, 102인이 건너왔으니까 102층으로 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집니다. 여러 해 전에 그곳에 갔을 때에 가이드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인구가 3억이 넘는 경제 강대국으로 됐던 미국은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던 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여 설립된 20세기 초반의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금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맨하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어져서 보는 이 디생처의 말씀 291페이지에 퓨리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교회가 그처럼 낮추어진 것은 후에 다시 높여지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능력을 교회를 위하여 나타내실 것이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가장 낮추어진 것 같은 상황, 참 힘들고 고된 상황이 있다면 이제는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는 것이죠. 신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의 시험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고 예언의 역사상 시간표가 영적 나침표가 어디에 가르쳐 있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찍었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자유이죠. 방종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이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 곧 자유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무엇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그분의 의례를 성심껏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바울이 깨달았던 이 종노릇하게 만드는 로마서 7장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답에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이고 그 안에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초심을 계속 유지하여서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회 풍토의 모습, 그러니까 퓨리탄이 미국 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와서 그들이 선한 영향력, 그리스의 편지로 향기를 발할 때에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어디서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됩니다. 성경대로 하면 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영예와 명예를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등한히 하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당연하게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성경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참된 움직임이 있었고 계시록 12장과 13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만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재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됐을 것입니다. 밑에 부시와 오바마 그리고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바로 그 전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그들의 아주 고결한 관습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성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의와 자유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이 그냥 액션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실현되고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나 여러 국면에서 하나님의 법 원칙이 고수되었다면 미국은 흉악한 죄악의 온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만 봐도 갈수록 해마다 밑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 네바다와 여러 주에서 보듯이 색깔이 진할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표를 그래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이 원래 고수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건립되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늘 꾸준히 일어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쟁투 297페이지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초의 필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었다. 초기의 신앙과 순결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 정신은 점점 흐려져 갔다. 신앙 고백이 참 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세속적 정책이 동기가 되어 교회에 입고야 했다. 그리스도의 순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생과 그리고 다함 없이 주는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신앙 고백 하나의 외적인 표준이 출세 가도의 길을 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육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 개척자들과는 다른 의도로 왔을 때 지금의 미국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 하니 수록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중대한 잡독이 섞여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서 올라갈 때에 그의 형 아론에게 손가락질했던 중간 잡족들의 하나의 괴략과 괴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삶 전체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도구로 보고 출세로 보고 이용수단으로 보고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미국을 초기 청교도 혁명과는 다르게 만든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 사실 이 일곱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시대가 끝까지 계속 그냥 그 부분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교회에 세속하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단의 괴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지금 어딜 회복해야 되나? 바로 초기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고 신앙의 타협이 오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었을 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 예수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교훈을 받아서 4대 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재림운동 시대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사업을 완수해야 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까? 대쟁투 16장에 나오는 그대로 누구요? 청교도와 그들의 혁명 그 하나의 타협 1%의 타협의 요소도 그 거짓 요소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100%의 성경적인 신앙에 입각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선 땅에도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금 안식일이 되기까지 청교도의 정신, 성경주의에 입각한 정신으로 다시금 무장하여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수많은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